오늘 본문이 갑자기 요한계시록이 나와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요한계시록 21장이 나왔을까? 우리가 지금 연초부터 읽어가고 있는 매일매일 성경 읽기의 본문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왔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에서부터 재밌게 읽지요. 창세기 얼마나 재밌어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거기다가 요셉의 이야기, 전부 다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라서 우리가 창세기까지 잘 읽습니다. 출애굽기에 와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이야기, 그 과정에서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침내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줄 때에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데,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만 그 죽음이 피해가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지나 그 물을 지나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마침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는 그 언약 체결의 장면, 그 언약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은 후에 주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성경 읽기가 좀 어려워져요. 여러분, 최근에 몇 주 동안 그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이제까지 재밌었던 성경이 갑자기 지루해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성막은 이렇게 저렇게 홍색, 자색, 청색, 금색 실로 어떻게 성소, 지성소, 휘장, 등잔대, 물두멍 해가면서 뭘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막.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바로 그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냐? 레위기예요. 출애굽기가 끝나면 좀 다시 재밌어질까 하고 봤더니 이제 점점 더 어렵게 제사와 제물과 그 제사를 드리는 예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머리 아프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잘 시작했다가 출애굽기 지나고 레위기 들어가면서 성경책을 덮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런 일들을 반복하실까봐. 그래서 오늘은 좀 바로 그 출애굽기의 성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불러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발걸음 가운데 그들을 이끄시는 목적지가 어디인가? 물론 알죠. 가나안이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진짜 목적지는 무엇인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과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 성막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이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그 성막과 성전과 그 모든 제사들과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그걸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여러분이 출애굽기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그걸 확인하고 가야 앞으로 읽게 될 레위기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고요. 물론 걱정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성경 문답서 해나가고요. 그렇죠? 공동체적 성경 읽기 따라해 보십시오. 공동체적 성경 읽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상고한 후에 잘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언제 나오시면 돼요?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가 한 주간 읽은 5장의 말씀의 의미와 전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요. 그렇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자, 물론 레위기도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갈 건데 혼자 오리무중으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그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나가게 될 텐데, 오늘 출애굽기를 끝내고 레위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 성막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본문은 마치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하는 그 과정, 그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했던 그 내용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먼저 성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죠.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텐트를 치라 그러셨어요. 왜 텐트를 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하여 살지 아니하였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동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 나그네들이 거하는 곳이 텐트입니다. 텐트.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으니 너희 가운데 내가 거처할 텐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태버너클이라고 말하고, 히브리 본문에는 미시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시칸,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무시칸이 아니고 미시칸, 미시칸. 회막 또는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된 히브리어 사전들을 보면요, 이 미시칸에 대해서 두 가지 용법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명사로서 사용되는데요. as a noun, 명사로서 dwelling place, 거처하는 장소라는 뜻이고요. 거주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 하나는 as a verb, 동사로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tabernacle이라고 하면 성막, 회막 또는 뭐 성전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러나 tabernacles 또는 tabernacled라는 표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당황하게 되시죠. 이걸 뭐라고 번역할까? 그 자체로 dwelling place이면서 dwells, he dwells among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거주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목적을 드러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습니다. 21장 3절을 보시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회막과 같은 의미의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His dwelling place.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And I heard a loud voice from the throne. 하나님의 보좌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Saying, Look, God's dwelling place is now among the people. 하나님의 거처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자리가 이제 지금 사람들 사이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곳에 있으니 And He will dwell with them.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요 They will be His people.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And God Himself will be with them.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And be their God.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속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택하여 부르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가꾸고 세상을 복주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이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고 가꾸는, 돌보는 온 세상의 피조물들 사이에 이 올바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 온전한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은 완전해집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고. 아니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가짜들을 하나님인 줄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갈망하고 원할 때에 세상이 오늘날처럼 이와 같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것인데, 온전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사명들을, 그 미션을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바로 감당할 때에 그때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회복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우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세상에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신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스스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거처를 두셨습니다. 아주 익숙한 표현이 나오죠. 그의 거처를 우리 가운데 두셨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His dwelling among us. 그분의 거처를, 그분의 거주하심을 among us,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들이 이제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미리 약속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너희가 성막을 지으라. 그곳이 나의 거처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전은, 성막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이루실,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사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거하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의 주권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하늘로부터 그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자리, God's dwelling plac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자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대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의 비전입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헷세대의 사랑을 믿고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열방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공동체 이스라엘 가운데 그 성막의 그 모든 양식과 제사의 제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이 언약의 예언과 성취와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길을 우리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올바로 보는 태도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위하여 만들어진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그리고 그곳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예복의 그 화려함과 그 모든 양식까지 우리가 그것들을 이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히브리서 성경을 여러분이 차분하게 읽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는 강의를 하겠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쭉 같이 훑어볼까요? 1절부터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그들도 연약하다. 그렇죠? 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서 보셨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예. 그들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들도 죄인이니까요.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잠깐만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들이었어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이었죠. 그렇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그 연약한 아론과 같은 사람들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을 구하고 전쟁을 벌이고 거기서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여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0의 1조를 드렸다. 그렇죠? 그가 어떤 사람이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 났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 옴과 감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대제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유대인들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보니까 네가 50도 안 됐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30대 청년이셨는데요 30대 청년에게 30대 초반의 청년에게 50도 안 돼 보인다. 이게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보다 높으냐? 그러면 네가? 자, 예수님이 높으실까요? 아브라함이 높으실까요? 누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습니다. 왜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 11조를 받는 사람이 높으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높으냐? 누가 누구에게 제물을 드렸 11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라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아브라함이 그의 오심을 바라보는 바로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아론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시다. 아론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드리실 제사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지,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와 하나 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의 사역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과 제사장들의 사역과 거기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제도와 제물과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실체가 아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 그의 십자가를 보았고 그와 하나 되어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신 그분의 몸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심을 받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된 우리들에게 구약의 그 제도와 예법을 따른 종교적 형식들과 거기에 대한 특권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여전히 구약의 제도와 형식을 따라 그것에 따르는 종교적 제도들을 강요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특권을 얘기하고 어떤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 복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종교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종교적인 권력을 자기들 손에 쥐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커다란 교회의 권력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어떤 분들이 목회직 세습을, 담임 목사직 세습을 정당화하면서 어떤 성경 본문을 인용하느냐? 우리가 어제 읽은 출애굽기 40장 1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5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이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그들을 대대로 아론의 집안에서 제사장을 세워라 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봐라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 직분을 대대로 이어서 세습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담임 목사의 직분도 세습해도 된다, 그래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 교회의 목사의 직분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직분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똑같은 것으로 연결시켜 놓고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럽니다. 왜요? 구약의 제사장이 기름 부어 세워졌고 선지자와 왕이 기름 부어져 세워졌으니까 오늘날 목회자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이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식 보셨죠? 목사 안수식에 참석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목사 안수식 장면을 보신 분, 못 보신 분은 언제 기회가 되시면 꼭 보세요. 목사 안수식 때 안수받는 목사님에게, 임직받는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안 부을까요? 기름 붓는 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니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름 붓지 않았고, 제가 목사 안수식에 안수 줘서 세운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제가 안수해서 세웠는데 어떤 분에게도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짜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목사직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는 노회에서 안수해서 세워요. 장립한다 그러죠. 그러나 목사만 안수해서 세웁니까, 여러분? 장로님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워요? 안수해서 세워요. 안수 집사님들,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안수 집사님들 말하는 건데, 집사는 안수해서 세웁니다. 맞죠, 여러분? 예, 다 안수해서 세워요.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다 안수해서 세웁니다. 교회의 직분은 안수해서 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직분자로 안수하여 기도하여 위탁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 직분자로 위임받아 세워지는 거예요. 안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그에게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그들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말을 히브리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메시아후 이렇게 합니다. 메시아가 뭐예요? The anointed person,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왕의 직분은 다 누구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목사도 중보자일 수 없고 장로님도 중보자일 수 없고 집사님도 중보자일 수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한 형제요 자매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세우신 직분자들일 뿐입니다. 그 위임과 직분이 거룩하고 소중하죠. 그것을 존경하고 존중해야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와 직분자들의 권위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처럼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일부라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대신 받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또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들의 특별한 종교적 권리를 높이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구약의 제도와 연결시켜서 그 권력과 권위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마치 개인의 소유물처럼 사유화하는 것은 결단코 옳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우리가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 가지신 주보에 제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도 옮겨놨으니까 여러분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의 1절부터 앞부분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요약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한 제도를 주셨는가 요약해 놓고, 그리고 9절부터 8절부터 설명하기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 현재까지 우리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비유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의 제도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우리가 개혁교회인데, 그렇죠? 개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시면 개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런데 이 개혁의 주체가 누굴까요? 누가 개혁해요? 구약의 제사 제도와 이 예법을 누가 와서 개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혁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개혁하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나오는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라고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신 분은, 우리들의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누가 이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일을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그가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를 그의 몸으로 이 땅에 세우셨으므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피의 제사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피의 은혜를 그들 앞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지자처럼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그 미션을 맡기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받을 그의 제자들에게 그 미션을 맡기셨어요. 그 성령을 받은 그의 제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이 땅에서 확장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 미션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조직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누가 왕이고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곧 선지자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곳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또 다른 제사장주의, 사제주의, 성직자주의, 목사제일주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을 무슨 종교적인 대단한 특권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들은 종교인일지는 몰라도 그들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왕이고,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만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 anointed person,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세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진짜 기름 부으심은 뭡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Anointed by Spirit.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기억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 붓듯 하셨대요.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셨어요. Anointed person. 그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죄의 짐에 눌린, 죄의 사슬에 매인 그들을 해방시키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고, 구원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고치고, 치유하고, 세우고, 일으켜 세우고,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화해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은혜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만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 질적으로 차별이 있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대로 그들에게도 부어주셨다.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더 이상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제사장의 따까리고 누구는 대를 이어 권력을 세습하고 누구는 날마다 갖다 바치고 섬기기만 하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더 이상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고 우리, 나.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요한계시록 21장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서시고,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어떤 물질과 만몬과 권력의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상상하여 만들어낸 어떤 형상도 어떤 우상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대상도 하나님으로 그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서서 그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나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광야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하고 얼마나 그 그림이 일치하는지 몰라요. 출애굽기는 그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광야에 인내하며 고통을 겪어가며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렇죠? 전쟁을 겪고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봉헌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장면이 두 군데서 나오는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그 성막을 봉헌할 때, 또 하나는 솔로몬 시대 열왕기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봉헌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빽빽한 구름 같은 것으로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구름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회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막을 다 거두어서 채에 꿰어 메고 그 행군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그러다가 그 구름이 어느 지점에 서서 내려앉으면 다시 거기서 그들의 짐을 내려놓고 먼저 회막을 치고 성소를 차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들 가운데 그곳에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배고픔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을 때 심지어 제사장 아론조차 먼저 나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그 연약한 모습이 그 광야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영적인 연약함과 미혹에 대해서 여전히 교회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음녀 바벨론이 우리를 꿰어 유혹하는 그 음녀의 포도주잔 같은 세상, 그 세상의 수많은 달콤한 것들, 권력과 그 모든 부귀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큰 성 바벨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부터 나와 목마르고 배고픈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출애굽의 공동체는 가나안을 향했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요한계시록의 광야의 공동체는 마침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림은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드디어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하여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 봐 화염검으로 둘러 보호하셨던 그 생명나무가 그 생명수의 강가에 있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생명나무의 잎을 통하여 만국이 치유함을 받고 그 생명나무의 강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 그림자와 같았던 성막은 물론이고 그곳에는 성전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에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거하시는 그곳이, 그들의 삶이, 그 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곳에는 이제 따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성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자꾸 매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제도와 어떤 사람들에게 자꾸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무릎 꿇지 마시고 오직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실 때 걸어가며 멈추어 서라 하실 때 멈추어 서며 그 광야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공동체, 그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참다운 복음의 삶, 자유와 해방의 삶, 화해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주님의 거처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 참다운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 온전히 하나됨의 메시지를, 샬롬의 메시지를 온 땅 가운데 증거하며 이 복음의 삶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그들을 광야에서 지키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생명수의 강가로 나아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까지 우리들을 지키실 줄로 믿사오니 바벨론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고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그 길을 걸어가는 복음의 공동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